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11쪽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22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2장 3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장차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우리 구원의 전반적인 과정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 전반적인 과정을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구원도 잘 모르고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무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쉽잖아요. 그죠? 맹목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말 하죠. 생각하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할 줄. 소위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념 있는. 그 반대말은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은 맹목적 무조건적인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제목을 그래서 사실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제목을 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적인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지금 되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겠죠. 1절에서 10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살아 있었는데 영적 생명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던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이거든요. 에덴 동산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 가족으로서 살았잖아요. 천국에서, 낙원에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떨어진 거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있는 계신지도 모르고 없는가 보다, 하나님 같은 거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있냐,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 영혼을 다 뭐예요?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둥바둥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어갈 때쯤에는 어떻게 고백하면서 죽습니까? 인생무상. 인생무상.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건 탄식하면서 죽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허무해요. 인생이 끝날 때쯤에는. 그렇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영적 생명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행위를 잘하고, 또 하나님한테 먼저 우리가 뭔가를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영적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소위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한테 이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뭔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에 그랬죠.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다. 선한 일. 선한 뭐예요? 삶이죠. 선한 삶. 선한 행위들을 하는 삶.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로운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만약 행위가 없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선한 삶, 선한 행위들을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생각하면 깨닫잖아요, 그죠?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생각 있는,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자, 뭘 생각하라? 뭐예요? 생각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그 13절까지예요. 보세요. 너희는 그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죽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육체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소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8일째 되는 날부터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소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할례를 자랑을 해요.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할례를 계속 자랑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받는 것을 일종의 자랑하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올 어린이 주일 날 우리 지금 우리 유라 이게 이제 또 그것도 세례를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예빈이나 하임이도 하임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하임이도 해당이 되네. 유아 세례 받았었죠. 그러면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14살이 되면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어린이주일 날 우리 예빈이하고 하임이 그렇게 또 신앙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 스스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가 아니라 할례죠. 할례를 받고 할례를 계속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방인들을 볼 때는 저것들은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것들은 할례 받지도 못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또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상관없는 존재였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구원자라고 그러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그와는 상관없었던 거죠. 하나님도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아둥바둥 되면서 그렇게 삶을 쫓기듯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거,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고, 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밖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들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외인들이었어요. 상관없었던 거죠. 전혀 그걸 몰랐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소망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3절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런 어떤 11절 12절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것과 멀었었대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분리되어 있었죠. 그랬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멀리 분리되어 있었다가 이제는 뭐예요? 가까워졌다. 서로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하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기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얼마나 주장하는지 한번, 그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은요,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대. 자, 유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새롭게 뭔가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나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보세요.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뭐 예수만 믿어 갖고는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돼. 그잖아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지 알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네. 너희들 뭔 소리 하든 그런 거지. 유대에서 내려온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틀린 거야. 그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 받아. 할례는 이제 안 해도 돼 이거죠. 할례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엄청난, 적지 아니하다고 그랬잖아요. 강조하는 큰 다툼, 서로 막 엄청난 다툼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가 열린 거예요. 공회. 여러분 공회란 말 아세요? 우리 식으로 오늘 식으로 하면 총회지. 총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지. 회의. 누구 생각이 옳은 거냐. 성경 말씀을 놓고 펼쳐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겠죠. 그래서 그 회의에서 해결된 게 결국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거였어요. 1차 총회에서 결정된 게. 그게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에요. 그렇게 공회로 모이게 됐는데 그때도 와서 보세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오랫동안 할례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겠죠.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되고 이방인들 할례하라고 그래야 돼. 할례 받고 율법, 모세 율법이죠. 구약이잖아요. 구약. 뭐 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할례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 보면서 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은 할례도 안 받은 쌍놈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쌍놈들. 우리 옛날에 양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욕할 때 저 후리 자식들 저 쌍놈들 그러잖아요. 쌍놈들.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 보면서 그런 식으로 저것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거죠. 우리 근데 이제 그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2장이구나. 2장. 좀 미안합니다. 3장인데 지금 2장으로 되어 있네. 3장. 빌립보서 3장인데 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3장 고쳐 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몸을 개들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뭐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삼가라는 말은 뭐 개들 욕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소위 계속 할례만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것들 유대인들 우리들 보고 개라고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은 개야 그랬으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개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개새끼들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 개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해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할례거든요. 이게 할례. 육체에다가 할례를 주는 거. 그거를 삼가라. 그러면서 누가 진짜 할례파냐? 하나님이 우리 바라시는 진짜 할례파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봉사하고 성령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 육체가 육신이겠죠. 우리의 부패한 본성.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 이거예요. 진정한. 저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파는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면서 몸에다 육체에다 할례를 행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던 거죠. 그게 나와요. 그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로마서 2장 28절 보면 로마서 2장 28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에서 또 할례를 얘기하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겉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또 육체에다가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는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 돼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단의 표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할례만 행하면 겉으로 육체에만 할례 행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놓고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 이방인들한테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전에 그렇게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7가지예요. 앞에 얘기했던 게
뭐 이방인, 뭐 할례, 그다음에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언약, 약속의 언약들, 그다음에 소망, 하나님, 이렇게 아주 7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7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죠. 그것들과는 우리가 거리가 멀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가까워졌다. 우리도 그것을 뭐예요?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그 축복, 복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우리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뀐 상태입니다. 바뀐 상태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바뀐 삶을 살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깨달아야. 이걸 모르게 되면은 뭐 어쨌다고 이래. 예수 믿는 게 뭐 어쨌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 어쨌다고. 뭐 죽으면 천국이나 가겠지.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거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이제 14절부터 18절.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느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느냐? 보면은 14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보면은 그는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는 누구겠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겠죠. 그죠? 1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앞에 14절 할 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or, 영어로 for, 까르.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은 본질적으로 화평이시다라고 하죠. 화평. 뭐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 여기서 지금 화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 17절에 보면 평안이란 말 나오죠. 평안. 다 같은 단어예요. 화평.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번역을 할 때 영어로 피스라고 번역해요. 피스.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서로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서로 계속 원수져 있었는데 서로 분리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를 또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그는, 왜냐하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에서는 우리의 화평, 평화, 화목, 평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둘로 나눠져 있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로.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우리는 서로 원수돼 있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그렇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은요 바로 깨달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담이 쳐져 있죠, 그죠? 이렇게 담이 쫙 쳐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성전인데 여기가 지성소랑 있겠죠. 이게 바깥 마당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여기 밖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 이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만 안으로 들어가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또 구분을 하죠. 여기는 여인의 뜰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여기가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의 뜰이 마당이라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당 여기에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지성소에 가까워지는 여기는 사제의 뜰이라고 돼 있죠. 제사장들은
뭐예요? 여기까지 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분이 돼 있었던 거죠. 1.5m 정도 되는데 이 담으로 막아놨어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그림 더 확실하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마당이죠.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1.5m 높이라고 그래요. 이걸 담을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허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허물어 버리셨고, 그리고 또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말이 어렵죠. 되게 뭐예요 이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징 지어주는 게 뭐예요? 이방인한테 주지 않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율법을 아까 계속 자랑하잖아요. 아까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갈례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는 거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우리 이방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항상. 그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자랑하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 같은 거 모르지? 근데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율법을 받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율법 때문에 또 우리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뭐예요? 예수님께서 폐하셨다고 나오죠. 법조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걸 다 끝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삶을 삶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새 사람. 이 중요한 표현이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하나의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하신 거다. 새 인류의 새 인류.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이제 뭐예요? 이방인도 없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종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자꾸 뭔가 인종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저것들은 유대인들, 저것들은 백인들, 저것들은 흑인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이제는 수평적으로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뭔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꾸 뭔가 흑인들 차별하고 미국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막 흑인들 차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 자꾸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방인들이 이제 많아지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그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또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뭐예요? 경멸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그렇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히틀러 때. 히틀러 때 600만 명 죽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는데 히틀러가 죽인 거죠. 거기에 동조하고 합리적인 신학적 근거를 얘기해 준 사람들이 이 죽여도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 신학적 어떻게 보면 근거를 제공해 준 게 바로
독일 교회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독일 교회가 그렇게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핍박하고 죽여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런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또 흑인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대해도 된다. 그런 게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됐죠. 우리도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온 사람들이 많고 또 탈북,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도 많죠.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먼저 우리가 화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인종이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인종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로운 인류다. 한 세 사람이다. 이런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서로 화목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그 화목한 다음에 16절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화목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수평적으로 화목한 다음에는 수직적으로 화목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도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수직적으로 또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림이 보여주는 게 수평적으로 화목하고 화목한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도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한 인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게 서로 수평적으로 화목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종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가서 뭐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성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안식일이죠. 토요일 지나고 첫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혹시 나도 죽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으셨던 목자국 있을 거 아닙니까? 옆구리 창자국 있고 보면서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걸 제자들이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강조하죠. 그죠? 또 강조해요.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 지금 17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먼 데 있는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평안을 얘기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평안을 얘기하셨다. 이 평안은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에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우리 영혼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게 되는 거죠.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우리 영혼의 평안, 이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자꾸 뭔가 차별하고 분리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먼저 수평적으로 그 다음에 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에다 신경 써야 되냐면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인생의 방향이, 특히 신앙생활의 방향이 뭐예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하신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로 이렇게 믿는 사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여기서 훈련되어지도록.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분리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세상의 흐름은 자꾸 분리되는 쪽이에요. 자꾸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 자꾸 분리시키는 거죠. 자꾸. 그래서 원수 삼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이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나 혼자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한 세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세상 천국에서는 계속 찬송하는 모습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거기다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그 구분의식, 차별의식이 자꾸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차별하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거죠. 자꾸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초대교회도 그런 것 같아. 초대교회 때도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은 2장 1절 앞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해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친동생이죠.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때, 초대공회 때 총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총회장, 공회의장이었죠. 그분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라고 됐습니까? 이게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왜 이 권면을 하느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교회에서.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금반지죠.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명품 옷을, 금반지도 딱 몇 개, 한 개 낀 거 아니야? 몇 개 막 손가락마다 금반지 끼고, 그 다음에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옷을 입고 딱 들어와요. 목에 무슨 어떤 그런 모피 적어도 딱 걸치고. 그럼 뭐죠? 막, 이쪽으로 오시라고 막. 우대해줘요. 반면에 또 뭐예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요. 아주 허름한 그냥 뭐 노숙자 같은 그런 남루한 옷을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때 당시 모습이에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오, 당신 굉장히 뭔가 부자인 것 같은데 뭐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귀족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뭔가 앉으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거기 서 있던지 아니면 내 발등상 내 발 밑에 앉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뭔가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외제차를 막 몰고 다니면 막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아반떼를 몰고 다니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뭐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새 사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 그랬던 분이 있어요. 생각나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당신 어디 아파트 사서 이것부터 물어봤어. 아니 어디 아파트 사는 게 무슨 뭐가 중요해 그렇게. 근데 꼭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산다고 그러면 그거 몇 평이겠네. 그거 얼마짜리겠네. 왜 그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어떤 그 마음속의 의도가 뭐겠어요? 저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부자이면 내 사람이고 내가 친하게 잘 대해줘야 될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면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결론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결론.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외인이라는 게 외국인이죠. 외국인. 우리 같은 어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이방인이니까 조금 낯설죠. 그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나그네도 아니다. 그냥 잠시 들렀다가는 그런 나그네 손님도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 모든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 있죠. 모두가 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말이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국민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런 말 안 쓰죠.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영어로 family.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저 사람이 부자든 아니든 저 사람이 외제차를 몰든 저같이 아반떼를 몰든 티코를 몰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우리 함께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가족. 가족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뭡니까? 건물로 얘기를 하죠. 건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어떤 건물인데 어디다 터를 두었느냐? 사도들,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 구약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있죠. 또 사도들 있죠. 신약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거기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터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 즉 성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 성전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모퉁이 돌은 시작돌이잖아요. 시작돌. 뭔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그림으로 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보여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부분. 이게 빌딩인데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새겨놓잖아요. 정초, 기초를 놓은 날 해가지고 1987년 10월 이렇게 써졌네. 머릿돌.
그러니까 모퉁이돌을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이 모퉁이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집이 똑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는 처음 모퉁이돌을 놓은 날을 항상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건물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건물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성전은 뭐죠?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에 우리 안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 안에서 그랬죠.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고 성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공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공될까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완공돼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뭐예요? 공사 중이야. 공사 중.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보세요. 너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몸뚱아리는 너희 속에 성령이 와 계셔서 지금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죠? 거룩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셨다. 마귀로부터 사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이제 우리 몸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즉 너희 몸으로 마귀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우리 몸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지금 계속 운행 역사하시는 거죠.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활동. 성령이 활동하시는 걸 따라서 살아야 돼. 우리는 성령이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죠. 어떤 생각을 자꾸 주세요. 야, 오늘은 반드시 가서 예배 드려라. 너 힘들어도 가서 예배 드려라.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근데 그걸 불순종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또 3장 16절 보면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면서 동시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그 말과 똑같은 말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 너희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함께 모일 때 성전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가운데, 너희 이렇게 모임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모이는 게 지금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구든지 같이 믿지 17절도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만약 성전을 내가 더럽힌다? 이 더럽힌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자꾸 교회에서 뭔가 교회를 쪼개놓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누구 파야, 이런 식으로 쪼개놨거든요. 자꾸 그거를 지금 더럽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시겠대. 와,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쪼개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몸을 막 더럽히고 몸을 쪼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조금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 자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뭔가 분열시켜 쪼개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신대요. 우리가 굉장히 정말 새겨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멸하실 사람들 많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 중에서. 심지어는 목회자가 그런 경우도 있고 장로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항상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또. 자, 마태복음 18장이 바로 또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8장이. 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잖아요. 아,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두 사람이 교회죠 이게. 땅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을 합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뭐예요? 우리가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함께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의 힘, 교회의 힘,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이걸 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땅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잖아요. 이 공동체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우리가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죠. 생각하라.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뭔가, 깊이 생각하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존재였는데, 정말 형편없는 존재, 정말 소외되고 배척받고 소망도 없고 그런 삶을 살던 존재였어요. 우리가 절망적인 삶, 허무한 삶을 살던 존재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세상.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권속으로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내 싫어,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나 상종하기 싫어, 그러지 마세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 건축 중이다. 지금 공사 중이다. 공사 중. 자, 공사주 표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길 까다 보면 이거 되어 있잖아요. 공사 중 표시되어 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지. 솔직히 좀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아, 저 사람이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항상 교회 와서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 자기도 부족한 존재인데 부족한 사람 때문에 그걸 핑계대면서 탓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 불편함을 주고 어떤 그런 걸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정말 목청껏 이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제발 좀 생각해라. 생각해라. 생각하고 깊이 깨달아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 건축 중이다. 공사 중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